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형제자매님들 기도에 힘입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이렇게 날로 날로 좋아져가지고 형제자매들 앞에 서서 또 저는 휠체어 타고 말씀 전하나 했는데 주님이 또 서서 이렇게 형제자매들 서로 잘 보이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또 5월이 또 가정의 달. 하나님이 그 육신의 가정의 부모, 또 영적인 가정인 교회,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들, 또 영적인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뜻깊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간 날부터 돌아오는 그때까지 그 부잣집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가 아들이 거짓거리 두어서 도대체 알아볼 수 없는데 그 아들의 인기척을 멀리서 보고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품고 안고 입 맞추고 그 더러운 거지 입에 입 맞추시고 품고 안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리고 이렇게 하는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느껴지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문영환 형제님, 김정숙 자매님 참 그동안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하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늘 참 큰 선물을 어버이날 선물을 우리 희원이 형제를 통해서 그동안의 그 눈물을 씻고도 남음이 있는 그 선물을 안겨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 우리 모두가 잘 아는데 시편 127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 부모님, 형제 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움이 되는 거죠. 허물어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우리 다 힘쓰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의 울타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셔야 그 성이 지켜진다고 하는 말씀 이렇게 듣게 되고 그렇죠. 그 성을 지킨다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악한 마귀 사단 이 거짓된 영들 귀신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괴롭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낭비적이고 소모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호시탐탐 이 사단 마귀 이 악한 영들은 쉬지 않고 또 그렇게 일한다고 성경이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걸 두려워하거나 의식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라도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울타리를 지켜주셔야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지킴이 된다. 우리 다 공감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의사 쪽으로 참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하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근데 그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이 이제 청년의 시기에 완전히 탕자가 되어서 그 막 세상에 그냥 오만 가지 그 타락된 것을 하고 돌아다닐 때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모니카가. 그래서 한 번은 그 암브로스라고는 그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우리 아들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느냐 물은 기도하고 있다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암브로스가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암브로스라고는 그 감독이 그 모니카에게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그 해준 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누가 했나 그랬더니 그 암브루스라고는 감독이 그 모니카 어거스틴 어머니에게 해준 말이더라고요. 오늘 그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어떤 우리가 죽어서 삼층천인 낙원에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할 적에는 그 영토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있으면은 영토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죠? 국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주권이 있어요. 그 나라의 통치권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땅도 그대로 있고 민족도 그대로, 국민도 그대로 있는데 뭘 뺏겼죠? 통치권을 뺏긴 거고 일본에서 와서 다스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다 그랬거든요. 나라는 영토적이나 백성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커요.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마라. 네 속에 있다, 네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는 말은 어떤 영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그분의 순종하는 이런 삶, 그분은 다스리고 우리는 그 통치에 굴복하고 그 통치를 받는, 이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주 인격적인 그런 통치와 다스림,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굴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녹아져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 듣고 나가는 그 순종, 그 통치와 다스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희원이 형제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 떠나서. 근데 이제 돌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나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오늘 놀라운 것은 우리 희원이 형제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나라가 임했지만, 그 가정에 임했지만 사실 오늘 온골 송천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희원 형제가 마지막에 다 늘어놓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자기가 20년 동안 그동안 보니까 대학 4년, 군대 2년 6개월, 뭐 2년 4개월 이렇게 떠나 있었으니까 거의 6년 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형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아름다웠던 모습, 성도들의 행복했던 모습, 주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모습이 다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다 살아보니까 뭐가 나? 피폐해진 삶만 남았다. 염치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오라 해서 온 게 아니고. 참 오늘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왔을 때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지난 6년 동안 안 쉬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가 왔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질는 사람 없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혹시 또 상처받고 도로 나갈까 봐서 우리 마음 졸이면서 그 형제를 품고 안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온골 송천교회다.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오늘 현장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참 놀랍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믿음도 성령께서 주셨다고 그러고 나를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다고 그러고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리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복되신 분이시다. 저는 우리 희원이 형제의 간증을 3번 우리 장로회에 간증문을 올렸을 때 한번 읽고, 또 어저께 저녁에 청년부에서 간증하는 것 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들었어요.
아 이렇게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 좋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참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희원이 형제는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다녔잖아요. 엄마가 배가 불러갖고 교육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 대학교 갈 때까지 교육 생활을 다 했잖아요. 침례 받았죠. 희원이 형제가 몇 년도에 받았냐면은 침례를 몇 년도에 받았어요? 2010년? 예. 그때 많이들 받았더라고. 우리 찬송이도 받고. 그 2010년 10월 24일 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제 침례. 우리 교회에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침례 준 사람을 다시 주는 건 처음이에요. 지난 21년 동안. 놀랍죠? 우리 교회를 교회사가들이 재침례파라고 부르는 게 오늘 드디어 재침례파가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걸 생각했어요.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형제가 그 얘기 하니까 또 생각나네. 20년 동안 자기가 세뇌됐다는 거예요. 대학교 전까지. 대학교 가니까 다 이공계잖아요. 화학과잖아요. 화학과. 그러니까 전부 이제 과학적인 사고가 이제 하다 보니까 과학이 하나님이 낸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진화론에 이제 둘이 형제가 빠져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형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났더니 형제님은 진화론에 관한 전문 서적을 몇 권 읽었어요. 물어봐요. 한 권도 안 읽었다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몇백 권 읽었는지 모르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만나러 나갔다가 정말 한숨만 푹 쉬고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아려서 괘씸하기보다도 그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고 20살까지 학생 때 침례받고 20살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던 그 우리 자녀가 왜 세상으로 갔을까? 왜 과학으로 갔어요? 왜 진화론으로 갔을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복음이 단순해요. 그러나 복음을 너무 획일적으로 전해서 침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뭐냐면 예수님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다. 우리 죄인인데 예수님 죄를 다 가져갔다. 세상 죄 가져갈 적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가져가. 죄 있냐 없냐? 죄 없다. 그러면 죄 없으면 이제 의인이다. 이제 침례 받아도 된다고 구원 간증 그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침례 주고 마치 그것이 막 큰 믿음의 신앙 고백인 양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재고하고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그렇구나. 이번에 희원이 형제 이렇게 돌아온 과정을 내가 너무 잘 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자녀들이 이렇게 나서서 더 각별히 챙기고 그랬는데 제가 수시로 알죠. 만났던 거 어떤 대화 내용 다 했는데 정말로 인격적으로 우리 희원이 형제와 대화했어요. 내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도식적이지 않고 획일적이지 않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해석해주고 풀이해주고 또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의응답 이런 대화 이런 걸 통해서 희원 형제가 어느 뚝딱에서 이게 탁 돌이킨 거라기보다도 그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해소되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어느새 자기가 이제 의문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거스림이 사라지고 자기 주장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받아지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뚝딱 어느 순간에 이렇게 두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인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 그래서 참 이번에 그 우리 희원 형제의 이 재침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구도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잖아요.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침례받았다 해서 구원받았다고 누가 장담해요? 그 무슨 시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디트머스 시험지처럼 어떤 사람 입에다 넣다가 빼면 색깔 변하면 구원받았구나, 아직 못 받았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구두자들을 위해서도 힘이 있게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확 잠궜다 꺼내기도 해야 되는 거고, 구두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건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이 복음의 그 풍성함, 복음의 충만함, 그 복음의 스케일, 그 복음의 깊이, 이런 그 메시지가 각양 형제님들, 은사 있는 형제님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정말로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또 충만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보를 보는데 뒤에 있잖아요. 짧은 글, 긴 감동. 그 글을 읽어봤더니 스펄전이 어느 날 울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물어봤어요. 왜 우냐고. 뭔 일 있는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스펄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십자가를 바르는데 내 마음이 너무 푸석푸석했다고. 감동이 없었다. 눈물이 없었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자기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미어졌다, 그거야. 오늘 그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어저께 주보를 만든 형제님이 그런 글을 실었다고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런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AD, BC가 나누어져서 그 사람에게 어떤 회심의 사건이 분명히 임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 차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 그런 것에 치중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 확연하게, 너무 풍성하게, 너무 충만하게, 참 그 깊이 있게, 참 우리 교회의 그런 복음의 강물이 그냥 그렇게 흘렀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요. 저 개인적인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참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문영환 형제님이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지금 이제 아르투시 장교로 이제 군 입대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 문영환 형제님이 장로직을 사임을 했잖아요. 희원 형제가 한 4년여 가까이를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있는데 부담이 돼서 강단에 쓸 수가 없다. 장로직을 더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며칠이냐면 2018년 5월 27일이에요. 그런데 형제님이 장로직을 언제 회복했냐면 2021년 5월 23일. 이게 5월 27일 날 3년 전 5월 27일 날 사임을 했는데 5월 23일 날 회복을 해서 만 3년 동안 형제님이 장로직을 내려놓고 참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근신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참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참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하고, 저 같으면 교회 나와서는 장담을 못해요. 근데 형제님 부부는 끝까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침묵하면서 덕을 이루면서 정말로 그게, 그래서 이제 희원이 형제가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불쑥 들었어요. 우리 장로들이 뭔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니 아직 희원이 형제가 회복이 안 됐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회복을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모험이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아니 희원이 형제 회복 안 되는데 저렇게 회복해도 돼? 장로?
이런 생각을 했던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형제자매들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없어요. 몰라. 속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희원 형제가 제대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장로직을 이렇게 사역을 못 하고 있다. 본인 탓으로 자꾸 돌리고 정죄에 빠지고 더 의식하면 나는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다. 상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제대하기 전에 우리 문영환 형제님하고 김정수 사모님 가정이 회복이 되어서 그동안 3년 동안 만 3년 동안 너무 아름다운 태도로 너무 겸손한 태도로 교회에서 덕을 이뤘기 때문에 이 형제님 부부는 지금 회복하고 걸림돌을 우리 희원이 형제가 뒤돌아오는데 걸림돌을 제거해 놔야 다시 오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미리 회복을 했던 거예요. 형제님 부부가 덕도 됐고 또 교회에서 본도 됐고 또 희원 형제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어떤 막힘이 된다면 장애물이라도 하나 더 있다면 그걸 제거해 놓는 게 또 우리 역할 아니겠는가 해서 우리 형제님이 그때 이렇게 있었죠. 맞죠? 네. 여러분들 이런 해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잘했죠.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이 지금 우리 희원이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말이 뭐라 했냐면 금방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조만간 하실 거라고. 이 형제님이 그때 이번 장로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까마득했다고. 희원이 태도가. 엄마가 보낸 책자. 오늘 그게 빠져있네. 엄마가 보낸 책자. 한 박스 되는데 그걸 다 버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할 때도 언감생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애언의 은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형제 자매님은 충분히 회복해도 된다. 교의가 거스릴 사람은 없다. 그걸 아주 판단하고 형제님 부부 회복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덕을 이루고 동역할 때 또 우리 희원 형제가 와서 그때 정말 거리가 멀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바로 회복해서 이렇게 오늘 간증한 것처럼 침례에 다시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놀랍죠. 그래서 오늘 우리 희원 형제에서 간증하고 좀 이따 침례할 건데 드디어 그때 우리가 형제님을 회복으로 이렇게 장로직 회복으로 이렇게 부름을 다시 받았다면 오늘 주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는 맞아 내가 한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영재님, 김정숙 자매님 부부 그리고 문다은, 하경이 또 우리 오늘 모치님한테 내가 가서 특별히 몸도 불편한데 가서 인사를 했어요. 모치님 축하드립니다. 유계순 모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모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영환 형제님 부부가 또 가정이 더 힘있게 더 겸비한 마음으로 장로들과 동역하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겨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이 가정을 통해서 더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문희원 형제가 그런 주님이 베드로가 7번 부인하고 3번 내가 지금 정신이 좀 그런 것 같아요. 3번 부인하고 그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랬지. 근데 3번 부인하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돌이키고 난 뒤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굳게 세워주라고. 이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찾아가서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이게 베드로한테 부탁해서 12제자가 있는데 의외로 실패하고 다시 넘어졌다 일어난 베드로한테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다시 굳게 해주라고.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분부입니까? 그래서 참 오늘 참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언제고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셔요.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제가 이렇게 뇌경색으로 떨어졌을 적에도 형제 자매님들 여기 한 250분, 한 300명 있다면 300명 다 해석을 다르게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 문의대로 자기 결대로 해석했을 거예요. 저는 저 결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안 해봤어요. 걱정도 안 했어요. 단지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 물은 생기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불평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뭐 나한테 뭐 유감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반드시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주제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 해석은 다음번 설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시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지방도 살아 계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오늘도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 문희원 형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참 형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그때 가장 가까이 계셨으며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강함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강함을 이루시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복되시고 저희들이 믿고 따를 만한 악망하고 의지할 만한 그러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온골 송천교를 통해서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문희원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만나주셨는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20년을 교회 품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교회 다니는 친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짧은 지식으로 친구들과 종교에 대해 논쟁하기를 좋아했으며 주일날 애참 마치고 공부하겠다며 학교에 와서는 1시간이 채 안 되어서 교회에 축구하러 가봐야겠다고 짐을 싸는 아이는 저밖에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제 삶은 교회, 집, 학교의 반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어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변화는 없고 죄책감만 쌓여가는 신앙과 삶에 고민하던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대학 4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지금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번뇌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 옹골 송천교회 형제자매님들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이런 결심을 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 결심은 기도 가운데 한 것도 성경 말씀을 찾은 것도 형제자매님이나 부모님께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닌 오로지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저 스스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한 후에 2년 동안 여러 책들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저자들은 교회에 다니는 20년 동안은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얘기들을 하였고 삶을 보는 관점도 가치관도 아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진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고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책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고방식을 벗어나 제 자아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점 하나둘씩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바뀌고 무서운 게 없어졌습니다. 지옥에 대한 무서움으로 벌벌 떨며 쉬 잠들지 못하던 15살 중학생 문희원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도 편안하게 잠에 드는 문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책장을 덮었습니다. 책만으로는 절대 세상을 다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에 속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태어나 처음 가는 곳들을 가서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골라 해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확고한 신앙을 가지겠다는 명목으로 제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렸던 결심은 완전한 방황으로 점철된 4년 동안의 대학 시절과 결국엔 교회를 떠나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서울과 아주 가까운 경기도 남양주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방황할 때에도 부모님이 곁에 계셨지만 이젠 곁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교로 군복무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매월 들어오는 돈도 생겼습니다. 군복무하는 2년 4개월 동안 그동안 부모님 밑에 있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했던 것들을 전부 다까지는 아니지만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을 때까지는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여가 훌쩍 지나고 저녁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쯤 저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으며 나쁜 습관들과 허울뿐인 관계들만이 피폐해진 삶을 이루고 있었고 저녁 후에 살아갈 인생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끝없는 고통뿐일 텐데 더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의 갇힌 것이 아닌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기뻐하던 형제자매님들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온통 소모하는 것들뿐이 세상에 나와 완전히 빈곤하게 되고 나서야 어릴 적 몸담았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했던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저녁 후 다시 전주에 돌아온 뒤에도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던 기간이 길어지면서 듣는 귀가 닫히고 보는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서 찬양이나 말씀을 조금도 들을 수가 없었고 성경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년 전만 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홀로 자취방을 잡았고 어느 날 부모님 집에 가서 식사하던 도중에 찬양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먹던 식사를 버리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죄의 건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아무런 희망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날은 서울에서 시험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전주로 오던 버스 안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여느 때처럼 의자를 눕혔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듣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듣기 시작한 찬양은 전주에 도착할 때까지 3시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동안 거부감이 너무 커서 잠시도 앉아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렸고 세상의 말들의 속아 왜곡된 시선으로만 보였던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지만 이러한 경험만으로도 저에게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경험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신 귀와 눈으로 이번엔 정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강하게 일었습니다. 또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 동안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진 지 2주도 채 안 되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 말씀조차 드리지 않은 채 발걸음을 교회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저였다면 사랑과 헌신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함부로 했던 기억들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돌아갈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지만 이것은 생이 달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정말 살고 싶었기 때문에 체면과 염치를 불구하고서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간 순간부터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을 환히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태어나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일독을 하면서 짧은 지식으로 그렇게나 헐뜯었던 성경이 이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읽혔습니다. 세상에는 구약의 일부 구절만을 발췌하거나 하는 식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며 성경을 헐뜯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저 또한 그런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구약의 오경을 써져 있는 순서 그대로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 아닌 명백하게 같은 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시대는 다르기에 그 시대의 인격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셨고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지키시고 때로는 치시면서 그분의 크신 계획을 진행시켜 오셨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토록 인정하기 싫어했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육정의 메인 존재로 죄 아래 팔린 몸으로 태어나 그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깃들어 있지 않은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온몸으로 느꼈기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의 한정이 있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하고 희망 없는 죄인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같이 계셨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몸부터 교회로 들이밀었던 제가 고작 반년 만에 평생을 혼자 공부해도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믿게 된 것이 과연 내가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든 과정들 중에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조차도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심지어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여 완전히 저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까지도 크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나를 두시고 오래 참으시며 지켜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생생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저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자아가 깨졌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성령님께서 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말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그분을 예배함과 성령의 열매를 인하여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갈대처럼 흔들리는 제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간증을 마치며 끝으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디도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님께서는 직장일과 가정 돌봄과 사역으로 정신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답장도 잘 안 하는 배은망덕한 저에게 죽을 보내주시며 몸 잘 챙기면서 일하라고 늘 연락해 주셨고 교회로 돌아온 뒤에는 매주 저를 만나주시고 항상 집을 열어 정명금 자매님과 함께 반겨주시고 풍성한 식사로 접대해 주시며 저와 교제 나눠주셨습니다. 특히 회심의 과정마다 해주신 교제들과 읽어보라며 챙겨주신 책들은 제 삶에 주도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생각이 복잡해 쉽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보내주신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이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병린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님께서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길 어려워하던 저에게
일단 축구 한 게임 하자며 찾아와 주셨고 또 게임 도중에 충분히 더 큰 소리가 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제가 실수를 하면 아 라며 짧은 탄식만 내뱉는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취준생은 꼭 따뜻한 집밥을 먹이고 싶으시다며 겸손하려 하시지만 사실은 웬만한 식당 안 부러운 솜씨로 매번 접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님을 만나 뵐 때마다 특별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었고 영혼을 섬기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봐 온 제가 눈앞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고 떠났음에도 몇 년이 흘러 제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게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었을까 말씀하시며 그저 꽉 안아주셨던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셨던 유인가연 형제님과 정영분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느새 아버지가 되어 계신 병수 형제님과 성훈 형제님, 얼른 아버지가 되고 싶은 태준 형제님, 말씀 따라 아이들의 영혼 육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는 농구교실 형제님들,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늘 신앙 안에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준 다헌, 주영, 정철 형제를 비롯한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도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아직 머뭇거리던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을 확신했던 어리석은 아들이 언젠간 꼭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시며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일이 이름을 다 언급해드리지 못했지만 교회를 떠나 있던 동안에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염치 불구하고 돌아온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신 온거울 성천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은 우리를 찾고 찾으시면서 자비하심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이끄시는 경이로운 하나님은 영원히 차당마다 마땅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